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섬겨야 할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 또 인과 관계에 있는 딜레마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 논리적으로 따지고는 있지만 그 원인 관계, 무엇이 원인이 되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좀처럼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의 시작을 찾아보니까 한 고대 철학자가 생명과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닭이 먼저 시작이 된 건지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농담처럼 또 잘 풀리지 않을 때 약간 자포자기 하는 것처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질문하면서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는 시도들을 하긴 하는데 이 철학자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 질문은 창조주의 존재에 관한 질문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나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절대자의 존재, 창조주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질문만 있을 뿐 답을 얻지 못할 때 이 표현을 관용구처럼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렸더라고요. 2010년도에 영국에 있는 셰필드 대학과 워웍 대학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 닭과 계란의 구조 분석, DNA 분석을 하고 구조 분석을 한 결과 뭐 복잡한 설명들이 쫙 있는데 아침부터 그런 학문적인 얘기는 안 드리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니까 닭이 먼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진짜로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과학자들이 검증을 통하고 이 검증과 증명 과정들을 통해서 뭐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이 있대요. 뭐 복잡한 단어인데 그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닭이 먼저 존재를 해야 계란이 존재를 하는 뭐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닭도 맛있고 계란도 맛있는데 맛있게 먹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따져야 될 때도 있겠지만 가만히 지내놓고 나서 보면은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이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마치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것처럼 그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 다툼을 하고 대립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지게 되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 딜레마와 같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가 먼저일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항상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감정적으로 쾅 부딪히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는요, 이 부부싸움 가운데 말씀의 검들이 날아다녀요. 성경에 아내를 먼저 지목을 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복종하라고. 그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고 누가 먼저니, 누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느니, 누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느니 이 문제를 놓고 싸우죠.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툽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될까요? 또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사랑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부부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어도 어느 관계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원인과 결과, 누가 시작인지 누가 먼저인지 해묵은 논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면 되는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면 그런 문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이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실입니다. 가장 큰 대전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나 때문에 먼저 낮아지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두 쪽 나도 이 은혜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쉽게 씁니다. 특히 이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 정서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 미국 사람들 표현하는 걸 보면 My home, my house, my family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집, 우리 가족,
항상 우리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공동체적으로 자꾸 이걸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자꾸 숨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내세우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 적용은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적용해도 은혜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 대신에 나를 적용하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 못할 이유가 없고 용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용서한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사랑하고 행함으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누가 먼저랄 것이 없어요.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왜 당신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느냐? 물을 필요도 없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니? 너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니? 이걸 먼저 묻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사랑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이러면 또 원인과 결과를 따지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상대가 안 받아줘요. 내가 사랑을 해주고 있는데 상대가 안 받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랑의 방식과 깊이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빌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한데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고 왜 내가 항상 먼저 사랑을 해야 될까? 그래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 없고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배역하고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감정,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께 찾아와서 아쉬울 때만이라도 찾아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한 번도 저에게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언제 찾아와도, 한 3년 만에 다시 찾아와도, 어떤 분들은 보면 10년 동안 교회 근처도 오지 않다가 10년 만에 왔는데 눈물을 쏟고 콧물을 흘리며 은혜 받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분에게 나중에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우셨냐고. 내가 떠났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떠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 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주님께서 손익계산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세상 누구보다 억울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마저 사라지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억울함마저 주님이 참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세상 억울해도 사랑하니까 그 모든 걸 참아내고 그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기본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원리 원칙을 따지고 인과 관계를 따져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고 내가 사랑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를 섬기듯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권면하는데 첫 번째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공포심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할 때 공포감에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주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뭐 회사 안에서도 회장님 정도 되는, 큰 기업의 회장님 정도 되는 분이 바로 앞에 혹은 옆에 이렇게 있게 되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경직이 돼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뼛속 깊숙이 가지고 있는 그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혹시 실수할까 봐 사람이 경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경직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신분적인 차이, 또 그 회장님 정도 되면은요, 회장님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우라가 있고 이 풍기는 포스가 남달라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숨이 멎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위엄 앞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그 영광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의 무게에 눌려 머리조차 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은 막 의식을 해서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벌벌 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죽게 하듯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의 말이 바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께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옆에 계신 주님께 말을 한다고 한다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상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바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신데 신호 위반할 수 있을까요? 속도 위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직장 상사와 학업자 사이에서도,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어느 누구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하고, 막대하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과연 그 상대방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자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무슨 낯으로 볼 수 있을까요? 크고 두려운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주님 말씀에도 보면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막 대했던 그 사람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이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왕이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기뻐서 들떠서 날뛰면서 집에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요 돈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우리 식대로 얘기해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껌값입니다. 요즘 껌값도 비싸기는 하지만. 100데나리온 빌린 것을 갚지 않았다고 자기 친구를 그냥 옥에다 잡아 가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빚을 갚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주님께 용서를 받았고요.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고요.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와 상관없이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또 그에 대응해서 함께 싸우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관계 속에 갖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찾으면 찾을수록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관계는 더 힘들어집니다. 남는 것은 상처와 억울함, 미움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으면요. 용서받아야 다리 쭉 뻗고 자는데 용서해야 되는 사람은 다리를 못 뻗고 자요. 너무 속이 쓰려서 아파서. 왜 그래야 되죠?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도 용서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배운 게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원인과 결과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깊은 속사정을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한다고 그게 다 드러나겠습니까? 시간의 순서를 따라 원인과 결과를 찾으면 그게 해결이 되든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위치에 서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겉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아달라고 우리가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행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 외의 모든 사람이 주님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옆에 주님 계시는 걸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용서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사라졌다면 다시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놓고 기도할 때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육체 주님 고쳐주시고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함에 방해받지 않도록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몸에 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